자,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아니,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이건 잘 모르겠다, 납득이 안 간다, 이런 걸 물어봐 주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한테 고사한 질문을 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읽으시면서 그냥 납득이 안 되는 거 물으시면 돼요. 만약에 전혀 묻는 게 없으면은 내가 몇 가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걸리는 게 없으면 이제 그냥 넘어가야지. 그냥 착 보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보면 오늘 할 때가 몇 페이지입니까? 손녀 뒷글 발문이에다가 발문 그러면은 보통 뒤에 써놓고 앞에 소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뒷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그 뒷글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글 위에 한마디 써준 글인데, 그 원문에는 그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발문이라고 써져 있는 걸, 그때 이제 뒤에 있던 글이니까 그냥 앞에도 옮겨서 그냥 이해하시라고 그냥 뒷글로 해놓은 것이고, 제목은 손녀 발, 그렇게 돼 있죠. 손녀 발 보면. 뒷글은 일반적으로 책 뒤에 오나, 여기에서 앞머리에 둔 것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드러내어 배우는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려이다. 발문을 먼저 읽는 게, 이 글 전체를 읽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딱 이게 척 봐도 금방 여러분들이 모를 글이 하나 나오는데, 도의 실제는 방소와 모양이 없으니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럼 물으셔야지. 그럼 물으셔야지,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또 한번 볼게요. 12부법, 요거는 줄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불림 문자는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문자의 개념만을 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다. 문자의 속뜻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면은. 고령사 신찬 스님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록에도 많이 인용이 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편장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옛날 그 편장은 명의, 요즘 말하면 명의 중에 명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의사는 그냥 첫 알면은 처방이 바로 나와요. 그 처방만 쓰면은 병을 그 자리에서 즉방으로 이제 고쳐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글에서는 고령사 신찬 스님 이야기가 나오고, 고령사 신찬 스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윤편이라 그래가지고 장자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 이야기 나와요, 보면. 수레바퀴. 그러니까 윤편이라고, 윤편은 그 수레바퀴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 고령사 그 신찬 스님은 그 계연 스님이, 당신 은사예요, 은사. 그 12번에 줄을 달아놨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 신찬 스님이 백장 선사를 찾아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요. 깨쳤어요,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 은사 스님 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은사 스님은, 계현이라고 하는, 그 법명에서 보듯이 아주 계율을 잘 지키시는 스님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경을 아주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었어요. 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은사 스님하고 같이 지내는데 은사 스님이 열심히 책을 읽어보면
열심히 책을 읽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은사 스님이 그 목욕을 할 때, 이제 이 등을 이렇게 이제 밀어주는데, 그 등을 이제 밀어주면서 법당이 참 좋다 소리를 해요, 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 법당에서 그 빛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말을 잘 이해를 못 해. 이제, 우리가 옥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등을 밀어줄 때, 이제 등을 보게 되면 그 튼실할 수도 있고, 시원찮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시원찮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등장한테 딱 때리니까, 개연 선생님 이제 돌아보니까, 그 몸에서 이제 방광을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 법당 그때 표현이 아마 법당 신통 차는데 방광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표현을 해. 이 소리 이제 못 알아들어, 보면. 그래서, 애가 공부하러, 다닌다고 이렇게 다니면서 와가지고 좀 정신이 이상이 된 게 아니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은사 스님 방에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니까 격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걸 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벌이 한 마리 이렇게 날아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문을 저 뒤에 이제 비워놨으면 저기로 쏙 나가면 되는데, 이 팔이나 이 벌들이 이 창에 와가지고 이게 딱 부딪혔을 때 이렇게 문을 열어놔줘도 그쪽으로 못 나가더만요. 그냥 앞으로만 나가려고 계속 머리를 박는 거야, 보면은. 그래, 이제 그걸 보고, 이 계연 스님께서 책 보는 거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불린 문자 이야기를 할 때, 문자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념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속뜻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면은. 벌도 밖으로 나가려 그러면은 빈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 문에다가 이 유리창 같은 데 문을 박을 일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개송을 읊는 게 여기에서 그 써놓은 개송이 공문 불궁출. 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저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공문, 텅 빈 문으로 불공출 나가려고 하지를 않고 공문 불출이야 보면 5글자씩 들어가기 때문에 긍자를 써준 거예요. 긍자. 공문 불공출. 빈 문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고 투창냐. 창에다만 자꾸 몸을 던지니까 대치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벌이 문을 열어준 대로 나가야 되는데, 문에다 계속 머리를 박으니까 어리석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100년 찬 고지, 100년 동안 고지, 묵은 종이를, 이 묵은 종이는 경전을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 제가 이 백년암 가가지고 처음 행자 생활할 때,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어 책을 줘, 일본어. 그걸 읽으라고 보면. 근데 그 일본어 책이 1900년도 나온 책이야. 1910년도 나온 책이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100년 된 책이야. 그런데 그게 100년 된 그 책은, 닳고 닳도록 봐가지고 이제 스님이 그걸 우리한테 갖고 와서 못 내주고,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복사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원래 경전을 갖다 보게 되면 이제 100년 전 거를 보게 되는 것이 보면은. 근데 이 경전을 만들어 놓고 200년 전 걸 보기도 하고 300년 전 걸 보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고시라고 하는 건 이제 묵은 경전, 오래된 경전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그러니까 100년 찬 고지, 100년 동안 그 묵은 종이를 차는 뚫을 찬자야, 보면. 그러니까 1년 보고 1년 보고 책을 뚫어지게 본다 그러잖아요, 보면. 책을 뚫어지게 100년을 쳐다본들, 하일 출두기여. 어느 날
어느 날 출두기요. 출두기요. 윤회에서 빠져나올 기약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표현이야. 공무는 공돌이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불공취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돌이에 온 계공을 알아서 성불을 해야 되는데, 토착냐, 어리석게도 자꾸 시비분별하는, 거기에 이제 머리만 이렇게 갖다 박는데, 대치야 참 어리석은 짓이 아니더냐. 벌이 그러하듯이 당신 스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스님께서 경전을 죽어라 열심히 모시는데, 그런 식으로 100년을 고제, 묵은 경전을 본들, 그 경전에 깨우침을 주겠느냐. 하일 출두기 어느 날 그 경전을 보고 깨우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 계현 스님이 그것을 딱 듣고 이제 그 비범치가 않으니까 너가 뭘 배워왔느냐. 그래서 이제 백장암에 가가지고 백장 선사한테 당신이 이제 깨달음 못 얻었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법문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주 고룡사 신찬 스님은 그 복주라고 하는 데에서 고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경상남도 통도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런 말하고 같은 소리지만, 복주 고룡사의 신찬 스님은 계현 스님의 상자 신찬 스님은 경을 읽는다고 하여 묵은 종이말을 또아지게 본다라고 하고, 경을 읽는다고 해요. 경을 읽는데 경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 속뜻을 모르고 보는 것은 마치 묵은 종이 말을 떨어지게 보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떨어지게 본다라고 하였고, 또 이 윤편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 수레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 왕의 수레를 바퀴를 만드시는 분이야, 보면은. 근데 왕이 따뜻한 날 밖에 나와서 책을 열심히 보고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윤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책을 읽는다고 해도 술찌개 같은 내용을 말법뿐이다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술을 만들게 되면은, 술을 만들고 나서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 그 찌꺼기를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맑은 술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술 찌꺼기를 먹는다, 이것은, 책을 읽는다고 해도 진짜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 속뜻을 모르고 머리로 알았다, 이렇게 아는 것은 술찌개 먹은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 왕이 이제 구슬 듣고 확 노한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네가 뭘 알기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수레바퀴를 만드는데, 자, 수레바퀴를 만들려고 그러면 동그랗게 나무를 깎아내야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 동그랗게 나무를 이렇게 깎아내는데, 설명으로 끌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파는 거야, 이렇게 일러주게 되면, 그 말은 알아들었어.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정작 끌을 가지고 파면 그대로 파져요, 안 파져요? 안 파진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몸으로 체득해서 가져야 진짜 자기 것이지, 책을 읽어가지고 머리로 알았다는 건 진짜 자기 아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뚫어지게 묵은 종이말을 바라본다, 이것은 진짜 속뜻을 알고 봐야지. 그냥 글자의 개념만 따라가서는 1000년이 된들, 100년이 된들 깨달을 기약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수레바퀴를 만들 때, 숱하게 만들어 보면서 어떤 그 노하우가 터득이 돼야 이렇게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책만의 그 내용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죠, 보면은. 복주 고룡사 신찬 스님은 경을 읽는다고 하여 묵은 종이말을 뚫어지게 본다라고 하였고, 윤편은 책을 읽는다고 해도 술찌개 같은 내용을 맛볼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도는 말과 글자로서 구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실로 도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글자로 구할 게 아니다. 진짜 자기 마음으로 깨쳐야, 진짜 몸소 체득을 해야 자기게 되는 것이지. 말과 글자로만 배워서 될 일이 아니다. 이슬에 보면. 그러나 도의 실체는 방소와 모양이 없으니 도의 실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자, 좋은 말 같은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도가 부처님 마음이고 그 실제로 부처님 마음이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면. 그럼 부처님 마음 하는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 눈앞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방향이 있고 장소가 있으면 서쪽으로 10만 8천리 가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극락정토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 마음자리는 방소가 없다 그러니까 방소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할 수가 없죠. 보면은. 그래서 도의 실제는 방소가 없다 했을 때 또 모양이 없다 소리야. 어떤 모양이 있게 되면 그 모양이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방소와 모양이 없으니 말과 글자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참 재밌는 말이죠. 재밌는 말이 보면. 우리가 부처님 마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은 모양과 실체가 없다 그래. 모든 것이 끊어졌다 그래. 에? 무명, 무상, 절일체라 그래. 법성계에서 무명,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무상,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실은 어떤 모양도 없다 소리고. 이 자리는 절일체, 입을 갖다 댈 수가 없어요. 보면은. 증지, 소지, 비여경. 응? 증득간제, 부처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비여경이라. 중생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과 글자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무명무상 절일체는 아는데,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알 것이냐? 어떻게 알 것이냐? 그래서 이 말과 글자는 방편으로 쓰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과 글자는 방편으로 쓰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과 글자가 아니면 무엇으로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과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흉내내서 가르쳐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때문에 우리 세종께서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비록 중생의 근기에 따라 교화하는 법을 자성히 했더라도 12부법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대중들의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보면. 그 12부법 이것은 부처님이 법문하신 84,000 법문을,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12가지 부류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거를 줄을 달아놨어요. 이 12부법은 12분교, 12부경이라고도 하여 부처님의 일대 교서를 그 경문의 내용과 형식에 의하여 12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첫째, 수다라는 산문체의 경전을 말하며 개경이나 법본으로 번역한다. 수다라 또 수드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한문은 수다라로 쓰는 거예요, 보면. 수다라는 그냥 경을 말하는 거예요, 경. 그냥 쉽게 말하면 수다라는 경이에요, 보면. 사실 개경이라고 하는 표현도 잘 안 쓰고 법본이라고 하는 표현도 잘 안 써. 근데 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그냥 경전을 이야기해요, 보면. 그러니까 수다라는 그냥 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인사는 84,000 본문, 8만 대장경이 그 절을, 그 사격을 대표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학인들 그때 잡지 같은 를 제목을 수다라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수다라는 경이다. 그냥 가르침에 보면. 그 다음에 기야는 본문의 내용을 개성으로 다시 되풀이하는 것으로서
중성 또는 응성이라고 한다. 이 기하는 범어 표현이고, 우리 말로는 그 중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중성은 거듭 되풀이하는 개성, 이런 뜻인데, 우리가 화학경을 읽어보면 본문을 쫙 해요. 그러니까 본문이 딱 끝나면은 그 본문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개성으로 다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중성이라 그래요. 중성 보면. 기하, 뭐 이건 안 해도 괜찮아요, 보면. 근데 중성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본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본문을 계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보면. 원각경 같은 경우에도 본문 딱 끝나면 개성이 반드시 따라 나오거든요, 보면. 그게 중성이다. 화학경은 아주 전형적이지, 보면.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개성의 번역이 정확히 될 수가 있고, 개성을 정확히 번역한다, 이 소리는 본문의 내용을 알고 번역한다 소리예요, 보면. 근데 개성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내가 화학령을 그때 98년도인가 7년도인가 이제 이렇게 한번 가르치면서 그때 우리 그 무비 스님께서 이제 그 교육 원장을 할 때인데 일을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교재 편찬위원장을 한번 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보면. 그때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무비 스님한테, 이 스님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개성하고 본문하고 막 어그러져가지고 잘못된 데가 많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스님들 열대뿌리 다들 깜짝 놀래더라고. 그러니까 놀라는 이유가, 어른 스님, 선배 스님 앞에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신 나간 놈이야, 보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됐다고. 내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고,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잘못 봤으면 내가 교정을 보고 다시 배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보면.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그런데 막, 그때 스님들이, 이 스님 봐라, 이 스님 봐라, 그랬어. 난 그 말 뜻을 이해를 내가 잘 못하는 거야. 난 또 좀 바보스럽죠, 보면은. 그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본문과 계속의 어떤 연결고리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때 이 무비 스님께서는 딱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답변하면,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뒷날 저기 원각이 보조하여도 적과 별이 둘아니라. 요것도 이제 그 무비 스님이 했던 거거든, 보면. 예? 아니, 스님 말씀하시고 그 부분이 스님 소하루에 그때 말씀하셨다니까. 그랬어요? 보조하니 정멸이 둘이 아니다. 맞아. 원각이 보조하니라고 해놨어. 예? 근데 그거는 원각이 보조하여도 정멸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 정멸 무의를. 정멸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스님은 번역하셨대요. 예? 정멸이 다르지 않다. 정멸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겠지. 정멸이 다르지 않다. 지금 그 법보 지금 그 책에 어디 법보책이에요? 여기 한글 법보 연불집에? 예. 한글 법보 연불집에 그런 대목이 나오는가? 완장 그 보살 완장 보살을 예. 해놨는데 그 있기는 원각이 두루 비추어도 정멸이 다르지 않다. 정멸과 다르지 않다, 그게. 정멸이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 그걸 읽었는데, 스님이 원각경, 그 하모 스님 해놓은 그 원각경 책. 예. 거기는 정멸무의라, 이렇게 그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원각 보조, 정멸 무의 그렇게 나오죠. 그게 정멸무의, 그 무의라는 게 본래 자체에 불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이자가 나오면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정멸과 차이가 없다, 다를 게 없다, 정멸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느 절에 갔는데 우리 스님 그 비문이 있어서 쭉 읽어보니까 5자가 4자가 나와. 그래서 저 탁보를 떴으면은 완성된 비문을 맞춰놓고 뜬 건데 왜 5자가 있지? 그랬더니 그때 거기 있는 그 스님들께서 수백 번 교정을 받기 때문에 5자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그걸 본 것은 아마 완성되기 이전에 작품을 봤을 거라고. 그런데 비문을 탁보에서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자 틀렸는가를 이제 찝어서 줬더니 이제 5자야, 그게 이제. 그 내용을 알고 보는 게 이제 5자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해인사 가가지고 이제 그 비문을 내가 읽어요, 보면은. 근데 나도 참 멍청하지. 내가 이 견문이 짧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 보면은. 처음에 그 비문에 그 소리가 처음에 나와요. 아마 정멸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아마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놨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걸 읽으면서, 이거 잘못됐네. 나도 읽으면서, 이거 잘못됐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스님들이 이제 뭐가 잘못됐느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원각이 보조하여도 원각은 오랫동안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빛이 나와서 세상을 두루 비춰준다 이 소리거든요. 원각 보조라고 붙여진 마음에서 빛이 나와서 세상을 환히 비춘다 이 소리에 보면 이 소리인데 그렇게 비춘다 해도 그 빛이 부처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보면. 그 부처님 마음, 그 원각을 다른 말로는 정멸로 또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와 그 빛나는 그 부처님 지혜는 다를 바가 없다. 이 소리가 정멸무이란 말이에요, 보면. 요 말 지금 이해하셔요? 예. 대답이 커서 여러분들 긴장한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답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조금만 배우면 상식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날 돌아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사형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근거가 있냐, 마냐보다는 그건 상식이고, 그건 원각 쪽에도 나오는 소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스님이 종종 취임보보였어. 그게 종종 취임보보였어, 보면. 근데 이제 해인사에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수습을 해야 되잖아, 수습을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송강사로 들어가다가 바로 무비스님 계시는 대로 방향을 틀어서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왜 내가 틀었느냐 하면은 옛날에 그 성수 스님이라고 하시는 어른 아세요? 성수 스님? 그 분이 2001년도 4월 달인가 3월 달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스님 그 생가에 절을 하나 지어서 오픈한 날이야. 고배사라고 하는 절이 보면은 산청에. 근데 그 거배사 어른 스님들께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이제 송강사 왔을 때 그때 이제 고을 스님이 처음으로 그 손녀 이 온 걸 가지고 이제 특강을 할 때야. 특강을 할 때 보면은. 그런데 그 송수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사 같은 말씀을 툭툭 잘 하시더만. 그래가지고 나 그 자리에서 매료가 됐어. 그래서, 이 스님 말씀하시는 게, 선지가 있듯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제 반해서 고을 스님 법문 잠깐 중단하시고 특별 법문 하시라 그래가지고 내가 송수 스님을 이제 모셨지. 근데 올라가서 하긴들 법문은 그렇게 그 메리트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자다 보면 상당히 좋았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그 학인들한테 알아듣게 법문 하시려고 했는 건 몰라도 나는 톡톡 튀는 것을 듣고 싶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 스님이 제가 있는 데 와가지고 저 차를 한잔 하게 됐어, 보면. 차를 한잔 하게 됐는데, 이 스님께서 나한테 떡 하는 이야기가, 그 종정법어를 내가 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고, 그걸 그냥 넘겼어요, 저는. 종정법어를 내가 썼지 해서 그냥 넘겼는데, 우리 스님이 종정으로 취임할 때 총무원장이 송수 스님이셨어. 그래서 이제 내가 썼지 하는데, 그 성수 스님 밑에 교육부장인가 교육국장인가를 무비 스님이 있었어. 무비 스님이. 근데 무비 스님을 한 날 만났더니 성철 스님 종정법어를 내가 썼지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두 분이 나온 거야 보면. 그래서 그때도 그냥 듣고만 이제 넘어갔지 보면은. 그런데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우리 스님을 종종으로 이렇게 모시는데, 스님은 나는 산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란다. 그래가지고 그건 종종 같은 건 안 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종단 상황에 종종 스님을 모셔야 되는데 당신밖에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스님을 외부 기자들 일체 접근을 막고, 그냥 이제 신문 같은 것도 못 보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서 다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 종종 취임식을 하는데, 종종 취임 법어만 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종종 취임 법어를 내야 되는데, 나 종종 안 할 거야 하시는 분이 글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쓴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송수 스님이, 이제 무비 스님이 공부도 좀 하고 그랬으니까, 네가 한번 써봐라, 이제 그렇게 됐던 거야. 그래서, 무비 스님이 문장은 작성을 했지만은, 도장은 누가 찍어요? 그걸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송수 스님은 당신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결제 라인상 그게 맞는 소리고,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건 내가 한 거야. 이제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보면. 그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비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무비스님한테 가가지고 물었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묻고, 누가 썼습니까? 당신이 썼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묻은 거야. 어떤 증거 하에서 원각이 보좌하니 적가멸이 둘 아니라 이 글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무비 스님이 그건 내가 쓴 게 아니고 큰 스님이 그동안 본문을 한 것 좋은 본문들을 모아서 짜집기를 한 거야. 짜집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님이 원각이 보좌하니 적가멸이 둘 아니라 이런 걸 그대로 이제 갖다 쓰신 것이지,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스님,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됐더니, 그거는 내 손을 떠났어. 그거는 그 백년한 미리 이제 내일이 아니야. 그리고 견해가 다를 수도, 그때도 이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 보면은.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 그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됐던 모양이래. 아는 사람들 그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그 인터넷상에서도 어른이 그러니 시비가 좀 있었던 모양이래. 뭐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보면. 뭐 명확한, 뭐 찾아볼 일도 없는 것이고. 뭘 하다가 또 이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원각이 보조하여도, 원각이라고 하는 오롯한 깨달음에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거든. 그 자식 빛이 나가지고 보조국사 보조, 이 보조라고 하는 거 두루두루 세상 환하게 밝히는 거에 보면은 그 이제 부처님 지혜를 상징한단 말이야 보면은. 보조하여도 부처님 마음자리는 무명무상 절일체지만 빛이 나와서 빛으로 세상을 뒤 덮은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하나가 됐을 때 나오는 것이거든,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걸 이제 정멸로 이제 표현한 거지. 그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 그 열반을 번역한 말이에요, 니르바나. 그래서 그 니르바나 번역을 할 때, 그 열반이라고 하는 건 불이 꺼졌다. 번뇌에 불이 꺼졌다, 이 소리거든, 보면은. 번뇌는 시끌시끌한 것인데, 시끌시끌한 불길이 꺼지니까 마음이 고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번역할 때 고요할 적자를 쓰기도 하고, 또 열반은 그 번뇌 불길이 싹 사라졌으니까 번뇌가 다 사라진 거예요, 보면은. 그 번뇌가 다 없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멸자를 쓴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적과 멸은 사실 같은 내용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그 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멸이라고 번역기도 하고, 열반을 정멸을 합쳐서 번역을 하기도 해요,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적과 멸은 그 나눠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한 뭉치 부처님 마음자리로 봐야 되거든, 보면. 그런 차이가 좀 있었어요, 보면. 이건 내 견해입니다. 이건 내 견해인데 이거에 옳다 소리 못하겠고, 단지 견해가 그렇게 다를 수도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 비화, 스님께서 종정을 안 하시겠다 했을 때 이제 그런 게 있었어, 보면은. 자, 그래서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보면 돼요. 경을 보다 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보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숙이 주는 게 있어. 법화경에 숙이 이야기 많이 나오고, 내가 여기에 아축 불경이라 그래가지고 그 경을 지금 마무리해서 이제 손만 써가지고 책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촉불을 저는 동명불로 번역을 했어요. 이 아촉불이라고 하시는 분이 동방의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야, 보면은. 저 제와 갈라 이제 부처님 때문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했는데, 그 아촉불 내용을 보면 숙이 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이 본문을 설하실 때 숙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러분들 불명 다 갖고 계시죠? 네. 그게 숙이에요, 숙이 보면. 그 다음에 그 마정숙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네. 그 마정숙이 할 때 그 마정이라고 하는 말이 종수리를 어루만져준다 해가지고 숙이를 준다 그러는데 이게 반드시 부처님 된다고 하는 이야기거든, 보면은. 그래서 마정숙이 또 관정숙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 관정. 이제 종수리에도 이제 물을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보면은. 이제 관정숙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여러분들 또 팔관제기를 통해서 그 불명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숙이에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불명을 통해가지고 숙이를 받았는데, 마정숙이를 준다, 그러면 좀 특별한 것 같잖아. 네. 관정숙이를 준다, 그러면 좀 특별한 것 같잖아, 보면. 그래서 티벳 같은 데서 어린 스님들 모시고 와서 또 림퍼체다, 또 타이틀을 하나 붙여보면, 숙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게 이제 중생의 심리라 보면은, 중생의 심리라 보면은. 그래서 그 숙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 숙이도, 부처님의 그 법문 형식 속에 하나 들어가요, 보면. 그 다음에 가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호기송. 우리가 그 수타니바타나 그 법구경을 보게 되면은 설명이 없이 개성으로 딱딱 좋은 말들을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개성만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전하는 것, 그걸 고기성, 애롭게 개성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고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저 법문 저쪽으로 이제 가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성은 앞에 법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나오는 개성이고, 개성만으로 가르침을 주는 거 있어요. 그걸 가타라 그런다. 또 고기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타를 번역한 거죠. 고는 외로울 꽃자야. 기자에 일어날 기자고, 중성은 자기 짝지를 해줄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성만 드러낸다, 이 소리에 보면. 그러니까 가타가 있고, 고기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따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따나. 우따나는 이제 이걸 번역해서 말하면은, 우따나는
다른 사람의 질문이 없이 부처님이 스스로 법문하는 것으로서 무문자설이라고 한다. 질문이 없는데도 법문하는 거에 보면 금강경을 보게 되면은 설현기청해가지고 수보리가 일어나서 법문을 청을 해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이 없어도 그냥 부처님이 알아서 그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무문자설, 웃다나라 그런다. 웃다나 뭐 어렵게 그냥 무문자설. 질문이 없어도 알아서 가르쳐 주는 거야, 보면. 이때는 내가 뭘 몰라가지고, 지금 같으면 웃다나 갔다, 기아, 이거 뺄 건데, 또 요즘 하도 사람들이 영리하고 총명해서 아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또 쓰는 게 요즘 사람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웃다나. 그 다음에, 니타나라고 하는 것에서 가르침이 연기 또는 인연의 형식을 빌린 내용을 말한다. 인연법으로, 연기법으로 법문을 선하는 게 니타나. 그러니까 인연법, 연기법으로 법을 선하기도 한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되고. 또 아파타나라고 해가지고 이 비유법으로 또 설명을 많이 하죠. 배규경 해가지고 비유법만 가지고 경전을 설하는 게 있잖아요. 이 비유법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왈다가 해가지고 부처님과 제자들의 과거 인연을 말한 경전으로서 본사라고도 한다. 본사. 이 본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제자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거다. 본사담이에요. 본사담. 근데 한번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은 그 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떤 근본, 기저 이런 뜻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부처님과 제자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인연이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생을 보면 전생에 이런 인연들이 계속 되풀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석가모니 시아본사 석가모니 입원할 때 시아본사에서 그 사자는 스승사자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 전전생, 또 내생, 내내생, 우리가 속물할 때까지 우리의 스스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연물할 때 석가모니를 많이 하는 것이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을 찾기도 하고 나반존자를 찾기도 하고 화엄신용을 찾기도 하고 석가모니부를 찾기도 하는데 대장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을 알고 또 기도를 하면 좋은데 뭐 나반존자가 한방 신통력을 주는데 관세음보살은 부르면 이렇게 나타나시는데도 사실은 다 같은 내용 법신에서 전부 그 화신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인연에 따라서 좋아하는 부처님이 있지만은 근본을 알고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인연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스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이게 보면은 공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이 정리가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보면은. 우리가 중도법 이야기를 할 때 중도법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실 난 많이 못 봤거든. 많이 못 봤거든. 이것도 내 견해일 수도 있어요, 보면은. 내 견해일 수도 있는데, 누가 이제 뭐, 중대삼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중대삼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도를 알아야 되는데, 중도가 뭡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거든, 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이 안 나와. 시원하게. 그러면 이제 그 중도를 막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이체저체 더듬으면 내가 낸단 말이야, 보면은. 그거는 문자 중도지, 문자 중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건 반야 중도야. 실상 중도야, 보면은. 반야는 부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삶. 그게 이제 반야 중도고. 부처님 마음절에 나오는 게 실상 중도라 그러고. 우리가 문자 반야 이야기할 때 그 문자를 통해서 부처님 지혜를 알 수 있을 때 그게 문자 반야에 보면. 근데 그 문자 반야가 안 되고 문자에 끄달려 다니는 것은, 법화경에 끄달려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법화경 이야기 아시죠? 그 법다리가 육조 스님을 탁 찾아와가지고 절을 하는데
조금 시건방져 보였던 모양이야, 보면. 절이라고 하는 건 암만을 꺾는 일인데, 네 절한 자세가 굽지 않은 것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 암한 덩어리가 들어있다, 이거죠. 너 뭐 하는 놈이야? 그랬더니 법화경을 3,000번 읽었다 그러지. 그 법화경을 3,000번 읽었으니까 법화경 박사야, 아니에요? 박사니까, 기세 등등하겠어요? 음치를 들고 살겠어요? 기세 등등 해가지고, 육조 스님 앞에서, 절하는 게 이제 빠듯하게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보면. 근데 그 기세 등등은 육조 스님이 봤을 때 완전히 허세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게 이제 되게 뭐라 그러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법화경에 끄달려 다니는 놈이지, 법화경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놈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 법화경을 마음대로 갖고 논다, 이것은 경을 내 마음대로 부처님 마음자에서 보는 것이고, 법화경에 끄달려 다닌다, 이 소리는 그 근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난 3,000번을 읽었어. 나는 2,000번을 읽었어. 그런데 끄달려 다니다, 그 소리거든, 보면.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들의 과거 일을 가지고 본문을 하는 것, 이게 본사담이다. 또 비슷한 말은 본생담이라고 하네요. 본생담. 여기서 니따가는 부처님 과거의 보살행을 사랑경전. 그 본생담은요, 부처님의 전생 수행 이야기라고 하시면 돼. 보면 부처님의 전생 수행 이야기. 본생담. 본생담, 본사담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보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본생담이라고 해가지고 책 제목 나오는 것들이 있죠. 보면은, 그거 보시면 돼요. 본생담, 또 본사담. 또 비불야, 그래가지고, 바르고 반듯한 광대한 진리를 사랑 경전에서 방광 또는 방등이라고 한다. 방등경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방등경. 우리가 대방광할 때 방광이에요, 보면. 대방광할 때 대는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어요. 대자니까. 방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부처님의 모습이 방이에요. 반듯할 방자. 그 모습으로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게 광이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모범생 같은 모습이에요. 모범생 같은 모습. 그 모범생 같은 답안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방등경이다. 아한경 니까이 하는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거야, 초등학생들이. 니까이 초등학생들이 배워가지고, 요 뜻은 요거구나, 요 뜻은 요거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배워서, 그걸 다 배워서 반듯하게 살아야 돼. 이게 방등경이야. 방등경 주제 수지도 높지. 이런 게 반듯한 모습이야. 그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반듯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가게 되면은 배운 대로 세상살이가 돼요? 아니면 어떤 자리에 가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돼요? 창의성을 발휘한다, 이 소리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안 깨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반야야, 반야. 아니야, 딱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 근무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니야 해가지고 고정관념을 탁 깨가지고 반야에 들어가서 실상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법화실상이라고 하죠. 법화실상.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옷이 5대로 구분을 해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 그 자체를 드러낸 것이 화엄 세상이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주는 게 니까야 아함경이었어요. 요즘은 니까야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보면은. 근데 이 대승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항경을 시시하게 보거든, 보면은. 그 아항경 문건을 건다때. 그 아항경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 보면은. 그런데 이제 경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아항경이 뭐다 하는 걸 알 것인데, 그걸 몰라 놓는데, 그런 걸 안 배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참선만 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참선에서 깨차대 이 말을 할 줄 아는데 부처님 법을 이야기를 못해 보면 벙어리 아양식이 돼 있는 거지, 보면. 벙어리 아양식이 돼 있는 거야, 보면. 그런데 남방에 가서 보니까 니까의 암을 가르쳐가지고 그걸 배우니까 그거는 금방 알아듣기 쉽고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법대로 살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보면.
아이고, 한국 불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줬다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남방의 법만이 이제 진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그런 풍토가 많이 지금 얹어져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건 참 누구의 잘못보다는 하여튼 그런 건 좀 문제가 좀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어떤 스님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나는, 요즘 사회 이렇게 혼탁해지고, 불교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은 부처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실천 못하는데 나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뭐 자꾸 해결책을 찾는데 뭐 산사음악회를 해가지고 해결할 것도 아니고, 저기 가수들 불러다가 저기서 해결할 일도 아니고, 막 봉사한다고 미얀마 어디 가가지고 막 뭐 좋은 일은 해야죠, 보면은. 막 펌프 만들어주고 학교 만들어주는 일도 좋은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고 협법하게 그 부처님 법을 타고 해가면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하는 일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 그래서 시작은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뭔가 시작이 돼야지, 교육을 떠나서 다른 방도가 있겠나.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제일 앞서요, 보면은. 제일 앞서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방점을 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바르고 반듯한 광대한 진리를 사랑하는 경전을 방광 또는 방등이라고 한다. 11번째는 부처님의 불가사의 신통력을 나타난 경전으로서 미중요법 또는 희유법이라고 번역한다. 미중요법. 우리가 경전을 보게 되면 건강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은 일찍이 보지 못했던 법, 일찍이 듣지 못했던 법, 그 미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보면은. 그것도 부처님 법을 설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미중요법. 그건 희유한 거라서 참으로 희유합니다. 경이롭고 희유합니다. 해서 희유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나름대로 전부 논리를 갖추고 있어요. 논리를.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모르고 보면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게 분명히 들어있어요, 보면. 가르침 방식이 좀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 경전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본문을 설해야 된다. 그게 논이에요, 논이 보면. 이렇게 이제 12가지 나눠놓은 것을 12부법, 12부교, 12부경, 이런 표현을 많이 해보면. 그래서 12부법의 내용은 그래가지고 84,000 본문을 12가지 내용으로 크게 분리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12부법 그런 게 8만 대장경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 12부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든. 경연에 자주 나와요, 보면. 12부법이 나오면, 84,000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법을 자상히 말씀했더라도 12법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람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달마 스님이 서역에서 오시어 불림 문자를 주장했더라도, 법을 전할 때 얼굴을 맞대고 입으로 전했으니 이 또한 말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림 문자, 그런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아예 안 쓰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그런 의미가 강해요, 보면은. 하지만 뒤에 보면은 법을 전할 때 얼굴을 맞대고 입으로 전했으니 이 또한 말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자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불림 문자가 아예 무시하고 없앤다, 이런 그 이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문자의 속뜻을 알고 보면은 부처님 법을 보는 것이고, 문자의 속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것은 중생의 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불림 문자를, 문자의 개념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요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면.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